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의 차원의 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리 이는 둘째 사망이라.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최후의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태죠? 조준을 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조준, 그 상태. 그래서 쏘는 족족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의 상태.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음에 품는 뜻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던 행위 몇 가지를 뉘우치고 고쳐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바꾸는 것.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은 뒤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죄의 결과, 마지막 지옥 심판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근데 성경은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예언서가 대부분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그 당시의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예언서는 특별히 중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선포지만은 이것은 또한 최초에 있었던 죄를 처음 있게 만든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계명성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루시퍼. 루시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라틴어 벌게이트 역 성경의 계명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루시퍼, 계명성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계명성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요? 지극히 높은 자 누구? 하나님과, 애들 말로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죠? 누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일컫는,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성경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서, 천사들도 이 계급이 있거든요. 지위가 있거든요. 특별히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타락한 이 존재, 사단, 루시퍼, 이 사단의 존재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이 혼자가 아니죠. 그 루시퍼, 사단을 추종하는 사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싸웠다고 하죠. 그러나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큰 용이 결국 그 싸움에서 져서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겼다 그러죠.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서 이 땅으로 쫓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사단과 마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거 아닌데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으로 넘기세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 존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이랑 싸움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땅에 왔는데 땅에 쫓겨온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게 됩니다. 자, 그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 쫓겨온 옛뱀, 사단,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에게 간을 보는 거죠. 과연 이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이다.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틈을 보이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밝히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단 마귀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여러분들 찾으셨죠?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그 하늘에서 타락한 그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땅에 와서도 어떡합니까? 가만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의 사랑을 받는 그 존재에게 이 사단이 시기심을 느꼈겠죠.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타락시키려고 유혹해 왔는데 그 유혹하는 그 메시지도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그걸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 이게 바로 사단이 유혹한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단 마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인간에게 가장 인간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단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 노릇해보라는 것이.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타락의 그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명 사탄교라 그러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근데 아세요, 여러분? 사탄교에도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들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탄교의 바이블을 첫 번째 페이지 1장 1절 장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그대로 사탄경 첫 번째 구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내 의견만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매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어.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인간은 좋아합니다. 네 스스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스스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우리가 득도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비슷한 메시지 얘기했죠. 힌두교에서도 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네 안에 감춰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개발하라는 것이죠. 네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죠. 인본주의. 하나님, 너의 인생의 모든 규정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기준의 그 판단의 기준점은 네 스스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이, 뭐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죠. 아니, 나는 남자가 좋은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좋으면 됐지. 예? 여자끼리 나는 여자가 좋은데 뭐라 그래. 누가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누가 그래. 내가 좋은데, 내가 좋으면 됐지. 그냥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예. 그게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난 동물이 좋아. 예. 난 동물이랑 살래. 안 돼. 왜 안 되는데? 누가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좋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 나오죠. 쭉 나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 순리를 바꿔서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한 결과가 바로 인생이 이토록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 추악 이런 모든 악들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해졌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인간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유해진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누구를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지워버린 인생은 결국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냅니다. 그것이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속박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밥 먹고 숨 쉬며 행하는 모든 일들,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사망,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지옥 형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 그 지옥은 우리 인간을 벌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어떻게 있을 리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 중에 한 무리가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그 마귀를 따름으로써, 그 마귀를 추종함으로써, 마귀가 저지른 그 범죄에 그대로 추종함으로써 마귀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심판벌에 인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그 독생자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에 대해서 죽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인간의 본질은 죄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들어간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인데 여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저주에서 돌이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그냥 다 치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뭡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상태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써 다시 우리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그 아들까지 이런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한 빗나가 버린 완전히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며 업신여기는 엄청난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회방죄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다른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끝끝내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죄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 같다 또 살아나요. 이거는 내 힘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성령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넘기세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 살려고 하는 뿌리 깊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생,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